여러분,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는 NCMN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NCMN에서 우리 홍승건 목사님하고 초창기에 NCMN을 설립할 당시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면, 참 NCMN은 돈을 많이 저장하고 싶지 않다. 자산을 많이 형성하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선교단체에게 참 많이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것이 처음에 NCMN 생길 때 홍 목사님하고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NCMN은 다 퍼주는 단체입니다. 예.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씩 돈 다 털어서 퍼주는 단체죠.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전에 위탁한 사람들만 우리 공동체에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마련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공간으로 충분하고, 둘째, 공간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실 거고, 별로 어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기업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전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게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NCMN은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한국을 쓰시겠다고 하셨고, 복음의 사주자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비전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성에 비전센터를 세우고, 서울 쪽에는 우리는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냥 본부 사무실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고 싶다. 교회의 공간을 얻어서 가고, 또 우리는 교회에게 렌트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함께 가고 싶다.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센터는 건물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울 본부 사역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NCMN은 전국구입니다. 전국을 넘어서 열방에서부터도 옵니다. 이번에 체리스쿨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이 우리 NCMN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드니 어디에서 코로나를 붙여서 올지 모르겠다. 절대로 장소를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 이 지금 장소를 만일 우리하고 똑같은 단체가 다 쓰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허락하시겠어요? 교인들이 동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실제죠. 그러니 이 장소를 우리 NCMN이 쓰려고 해도 유비전 교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서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바로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한번 모였다면 600명씩 모이잖아요. 아이들까지 아마 더 많아요. 키즈까지. 그러니 이 지금 사역이 살아나야 우리의 비전 센터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NCMN의 리더십 안에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빌려준다는 데가 없고 오히려 맡겨놓은 짐까지도 빼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략적 어떤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비전센터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본부 사역이다. 세미나와 스쿨 사역이다. 그래서 NCMN 리더들 다 모여서 여기에 동의하고 그러면 NCMN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해봤을 때 한 100억 정도, 그것도 우리 신희재 간사님이 헌신해 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본부 건물을 처분을 했을 때 한 70억이나 75억에 처분했을 때 100억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 정도 움직여서 가려고 하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한 170억 정도 되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70억이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NCMN에서 가르쳐 온 그 어떤 말씀과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권을 형성할 때 50% 이상이면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산다 할 때 10억이면 최소한 5억 이상 됐을 때는 그것을 살 때 그거는 가능하다. 이걸 이제까지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사업은 빚내서 하지 말아라. 그건 자산권이 아니다. 땅을 살 때 50% 이상 될 때 이것을 사라. 이것을 가르쳐 왔어요. 가장 좋은 거는 빚 안 지는 거다. 그러나 50% 이상 돈을 가지고 자산권을 형성했을 때는 갚을 가능성이 거의 90%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갚을 건가 다 계획이 설 때 사라. 이렇게 해서 NCMN에서 여러 통로들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어느 곳 한 군데를 확정한 곳이 없었고 통로를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는 한 5, 60억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도 보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NCMN의 진성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다 NCMN의 리더들은 진짜 원하는 거 뭔지 알아요? 땅을 렌트하는 겁니다. 땅. 넓은 땅을 렌트해서 몽골 텐트 치는 거예요. 혹은 에어돔 알죠? 에어돔 치는 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남는 돈 뭐 하고 싶어요? 비전센터도 주고 꼭 필요한 선교단체도 주고 싶어요. 이게 리더들의 정말 마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선교단체 많아요. 선교사들 많습니다. 여기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합동 분향소가 있고 사람들이 자고 이랬잖아요. 그게 에어돔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광장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넓은 땅에 그 에어돔을 설치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땅. 네. 그리고 용이해야 돼요. 교통이 용이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통이 용이하면서 뭔가 스토어를 운영했을 때 가능한 정말 이런 곳 혹은 대학이나 이런 강당을 얻고 싶은 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 모든 대화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우리 교회도 리더십 안에서만 대화했는데 어째서 우리 교인 전체가 알고 있냐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떤 것 하나 결정된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지금 우리 최고 리더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왜 여기 간다 했다가 안 가냐? 왜 저기 갔다 해서 안 가냐? 왜 여기 갔다 해서 안 가냐? 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믿음 있는 우리 유비전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있는 유비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땅 구해가지고 몽골 텐트 치면요 남들 더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지도부가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유비전 교회가 막 200원 300원짜리 막 건물 사가는 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 엄청 해야 돼요. 그거 원하십니까? 집 팔아야 됩니다 다. 그거 원하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정말 원하는 것은 사회와 더불어 사는 거죠. 대답 안 하는 사람 집 팔게 만들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 크게 건물 짓는 거 목표 아니죠? 우리 좋은 교회 안락한 예배 드리는 이거 아니죠? 우리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뒷담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네, 이 때를 가기 위해서 많은 의논이 필요해요. 이 때 하나님 때를 가기 위해서 많은 곳에 열려 있는 모든 곳을 저희들이 컨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네, 아닐 때는 가감하게 그걸 딱 지면 모든 사람이 와 NCMN, 와 역시 유비전 교회, 우리 그거 거절합니다. 네, 모든 걸 열려서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컨펌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리더들이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 아십니까? 편한 길로 안 가시는 거 아세요? 놈들에게 와 보이기 위해서 멋져서 짠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거 아세요? 죽어도 주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도 주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공동체인 거 아세요? 그래서 아무나 유비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네, 화려한 교회 많습니다. 네, 건물 좋은 데 많아요. 네, 다 그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뭔 말 이해되죠? 그러나 오직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한 뜻 한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주가 이루시는 그 역전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가십시다. 앞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가 들려도. 앞으로 많은 얘기가 들릴 거예요. 이런 건물 어디다 하더라, 장소 어디다 하더라, 거기 집부터 얻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강구할 겁니다. 어딥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 얻자, 교회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동해야 되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후보지를 가지고 땅도 얻을 것이고 건물도 볼 것이고 그 100억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홍 목사님과 교회 지도부 전체를 신뢰하고 믿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역전시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역전되리라. 이제는 역전되리라.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십니까? 역전의 뜻부터 알아보죠. 자,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자, 이것이 바로 역전의 뜻인데요. 자, 역전은 뭐냐? 형세가 뒤집힌다. 또는 형세를 뒤집는다. 이것이 역전이에요. 그럼 형세라는 뜻은 뭐냐? 살림살이의 형편입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형편이 있지요. 가정의 형편, 기업 공동체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나라의 형편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역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 분명히 살림살이의 형편을 뒤집는 게 역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빌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놈들이 말하는 그런 부자 집안도 아닙니다. 놈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저게 깡촌으로 갔습니다. 그 촌에는 보이는 게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놈들처럼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역전되려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살림살이나 형편 전체를 바꾸는 게 역전인데, 아주 뛰어나고 돈 많은 권위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내 머리가 탁월해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스스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역전될 것인가? 이게 다 나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나는 시시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놈들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남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때가 되어서 집 큰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삶 저 싫었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성경에 집중하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몽땅이 역전 드라마더라는 거죠. 몽땅이. 하나님께서는 몽땅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었죠. 나는 왜 역전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거슬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가 없다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한 50km, 하룻길 정도 되는 50km 되는데 1규빗 1m 정도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룻길 같으면은 저게 일산, 저게 뭐 수원쯤 더, 저게 인천 끝에쯤,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 동서남북 50km에 메추라기를 1m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고기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기가 그냥 질릴 정도로 부어준 거. 그 사람들 안에서는 역전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살림살이와 형편이 바뀌었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민족 안에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민족 전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 자체를 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 자체를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예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왕후가 됐죠. 에스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왕후를 만들으셨겠어요? 아니요. 그 민족 전체는 비전이, 공동체적 비전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공동체적 비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구해가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아이가 죽었죠. 그러나 이 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모세 하나 자체를 위해서 살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려면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유진이를 가외시키는 것을 수학과 영어를 시킨 게 아니에요. 역사를 시켰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 그 교수를 붙여서 역사 공부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아이에게 역사관은 여러분 이 역사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관 안에서 인생관이 나오고 역사관 안에서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세상적인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수학을 안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안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네. 그 이상 안에서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역전된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이 아이들 안에 역사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네, 쭉 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은 운동권으로 빠져버리고 사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버리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 아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못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올바른 역사관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관이 나온다고요. 내 삶의 철학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이 역사관 안에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 믿음으로 가버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버리느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과대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무척 저를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신방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큰언니가 미진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책은 다 읽어야 된단다. 이렇게 해서 책을 어떤 책방에나 볼 수 있는 두 줄 아시죠? 두 줄 밀어가지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만 빼내놓고 사방 전체가 책이었습니다. 두 줄로. 우리 교수님이 오셨죠. 딱 보고 그 전체가 책이 땅에서부터 천장까지 그것도 두 줄로 꼽혀 있는 걸 딱 보더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미진, 너는 우리 학교 전체를 끌어가기에 리더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여러분이 인생을 역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역전한다고요? 네, 마지막은 믿음이 역전해요. 그러나 이 믿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역사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관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읽는 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독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학교를 세우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적 기준점이 된 소설, 성경적 기준점이 된 시, 성경적 기준점으로 된 책들, 위인전기들 이런 것들을 다 도서를 정리하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읽어야 될 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도서를 다 정리해라. 네. 여러분 이 나라 미래는요 독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 안에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기다 이러면 그 기준점을 몰라요. 위인전기 어떤 것이 진짜 위인전기인지의 기준점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 네, 이 징기스칸이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짓밟고 정복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나 이수신 장군의 위인전기를 읽으면 어때요?
네,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는 그 위인 전기 성경적이죠. 역사관을 심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복 전쟁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믿음은 내 인생관, 내 철학에서부터 나와요. 그거는 역사관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되고 하려면 먼저 교회가 책 읽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줘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책도 완전하게 성경적 가치관이 그 안에 있는 책들, 그 아니라면 왜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유진이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는 성경적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인 것도 녹아 있어요. 그러면 유진이하고 대화가 뭐냐면, 유진아, 이 안에서 성경적인 건 뭐니? 비성경적인 건 뭐니? 이게 대화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역사관이 뚜렷하니까 정확하게 날카로운 칼로 싹 자를 줄 압니다. 어머니,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됐지만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제가 거절합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관을 심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여기 교회에 고등부 학생이 왔습니다. 자매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죠. 새신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뭐하니? 아버지 어디 장로입니다.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아, 그러냐? 니는 근데 왜 이 교회 왔냐? 친구 따라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우리 교회 이미 있는 친구한테, 그 다음 새로운 친구한테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고등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친구,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이 나눠졌어요. 왜요? 이 친구들 안에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계속적으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NCMN과 유비전 교회는 기독교 개혁운동,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는 첫 번째 요소가 독서이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나라를 끌어간다면 재앙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를 끌어가는 건 재앙이에요. 이 독서의 기준점이 있죠. 그 첫 번째 어점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점 안에서 책들을 분별해서 좋은 양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끌어가는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안에 영향을 준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일단 그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고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한 나라가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성경적 기반 안에서 헌법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의 축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브라질에서 멕시코까지 쭉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은 절대 독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세계를 절대 못 걸어갑니다. 이 지금 말한 6개국, 자, 이스라엘, 그 다음 말한 5개국, 그 특징을, 왜 이 전 세계를 끌어가는가 특징을 보니 몽땅 독서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중국이 왜 떨어지는지 압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먼저 책부터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식인부터 말살했죠. 왜? 그들은 역사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됐다는 거 금방 분별해버리기 때문에 지식인 숙청해버리고 책부터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개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한국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독서해야 됩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네. 그 기준점은 성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정확한 인생관을, 역사관을 이 아이들이 갖게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시세를 안다 이랬어요. 그 시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항상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역사 한 중앙을 끌어가시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 시세를 알려면 역사관이 뚜렷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시세를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전체를 이끌고 출격 앞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 십자가 정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성경은 기본이요, 많은 책들을 읽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안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바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한국을 쓰시도록 준비하는데 소망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에 책 읽기 만드는 겁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 영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난독증이 사라지죠. 지금 아이들의 문제점이 책을 읽고 줄거리를 못 뽑아냅니다. 책에서 무엇을 묻는지 자체를 못 뽑아내요. 책만 읽어요. 왜요? 이 아이들 안에, 그 안에 책을 하도 안 읽고 모바일을 보다 보니까 이 책 안에서 질문하고 책 안에서 요지를 뽑아내고 그 또 뽑아낸 것이 성경적 기준 안에 맞는가 틀린가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전 교회와 기독학교 NCM에는 끊임없이 말해왔어요. 우리 홍 목사님 끊임없이 말했던 말을 지금 제가요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린지 알죠? 왜 목사님들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교회에 목사님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교리예요. 교리. 이 교리를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교리.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교리를 외치는 분이 아니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리를 외쳤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 자매의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교리에 어긋나다 이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맞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교리가 있는 거지 교리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교리에 치중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쓴 책 중에요 베스트셀러가 없는 거 아세요? 한 권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안 읽어요. 기독교인들만 읽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임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거 압니까?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목사님들 책에는 교리예요. 교리. 계속적으로 교리. 근데 그 선임들의 책에 인생관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분별이 없는 세대는 그 인생관 안에서 비실레가 꽉 차 있는데 그런 인생관을 다뤄버리니까 그걸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짜 이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역사관에서 인생관이 나오고 인생관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책을 읽고 자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냐? 자,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죠? 콩나물 키웠는데 물을 이렇게 쭉 한 부어보세요. 콩에다가. 그러면 1초 만에 내가 부은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이 콩나물이 자라겠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또 물 한 대박을 가지고 콩나물에 또 부어요. 그 또 다 1초도 안 돼가 다 쏟아져요.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자라요. 10cm 자라고요. 20cm 자라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막 허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대놓고 안 변하니까 당장.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줬어요. 어느 날 여러분 NCMN에 여러분 최소한 몇 년 정도 같이 했고 유비전 교회 몇 년 정도 같이 했다가 여러분 예전에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하고 대화 한번 해봤어요? 대화 된다 안 된다? 다 대답이 안 된다죠? 왜요? 여러분은 자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떠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버려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귀가 열려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자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자랐는 걸 언제 보냐면 예전에 그 친구하고 얘기해보면 그 친구 그대로 아직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나 역시도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니까요. 기독교민 개혁운동을 얘기한다니까요. 얼만큼 자랐는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유비전 교회에 와서 잘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도대체 유비전 교회는 신방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 해요. 네, 신방으로 여러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신방에서 신방에 최고 잘하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홍성영 목사님입니다. 신방에 최고입니다. 네, 메시지도 최고고 네, 인품도 최고입니다. 신방에는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신방 목사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신방하지 않는다. 왜? 그것으로 여러분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람을 안 돌본다. 아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교회 확장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교회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홍 목사님 강단에 쏟아지는 그 생수의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은 콩나물처럼 자랐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방 받고 싶으면 신방 많이 하는 교회를 옮기셔요. 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그룹별로 돈을 모아가면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교회 목사님의 신방 받으면 해결될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좋죠.
함께 문제를 해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역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역전되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내 인생에 역전되려면 믿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세계관 안에서 나오고 이건 역사관 안에서 나오는데 그 인생관 안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놀랍게도 독서로 만들어진다.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 읽는 게 아니죠. 여기에 관련되는 이 아이들의 이 풍성한 감정들을 만들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좋은 시, 산문들, 수필들, 위인전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이걸 다 열어주는 게 이런 모든 것이 뭉쳐서 이 사람의 인생과 역사관을 만들어 가니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제가 중요한 역전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 첫째,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 안에서 없다. 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습니다. 봉사가 눈 떠버렸어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버렸어요. 말 못하는 자의 말이 풀려버렸어요. 예, 못 걷는 자가 걸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포커싱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NCMN의 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유비전 교회다 병들이 고쳐져요. 왜요? 이 사람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시켜줘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공동체의 비전 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자체에서 돌파는 안 일어난다. 돌파는 뭐냐? 공동체적 비전에 함께 하다 보면 내 인생의 개인의 돌파는 일어나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장입니다. 이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엘리사와 함께 사역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엄청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줍니다. 예, 가부의 기름병이 모여 막 안 떨어지고 막 일어나는 거, 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가? 열왕기하 1장이죠.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병들매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뭐라고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요. 이제 죽어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죽는다 얘기해라.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 지금 죽는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면벽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정했어요. 죽이기로.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니 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는 역전이 일어난 장소예요.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네, 바알세불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시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병 들었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이 역전될 텐데, 네, 바알세불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왜?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 그냥 성경 쭉 눈에 따라오세요. 3절에 뭐라냐? 이스라엘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물으러 가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겠다. 병 낫지 않겠다.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사람 인생 역전 못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네,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못하는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가고 내 지혜 내 방법대로 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역전되지 않을 것이다. 왜? 전능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3장 말씀에 쭉 가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람 왕, 이제 죽어버리고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이 여호람 왕이 이제 12년을 통치할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이 모압 왕 이름이 이제 4절부터입니다. 3장 4절부터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에게 늘 조공을 바쳤어요. 그게 뭐냐면 양 10만 마리의 틀, 양 10만 마리의 틀하고 그 다음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늘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죽어버렸어요. 5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더 이상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 조공 안 바치겠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서 저 모압 저거 완전히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이 세 국가가 뭉쳤습니다.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모압을 좀 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연합군이면 분명히 이기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네, 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제 길에 둘러간 지가 7일, 일주일 됐는데 군사도 다 따라가는데 가축에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가축. 그럼 사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으면 전쟁이 지거든요. 그럼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 죽게 됐다. 이제 우리 뭐 전쟁에도 패하고 이제 가축도 다 죽고 일주일이나 걸어갔는데 이 물이 없으니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 역전시키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간다. 그래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갔잖아요. 엘리사가 일단은 좀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 큰 문제 앞에서 검은 것 타는 자 좀 데리고 와봐라. 검은 것 타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15절에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하니까 막 예배 드려요. 막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전략을 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NCMN과 유비전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간사들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아라면 내가 김영훈 목사님 뽑는다 그랬죠. 네,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영훈 목사님이 우리 함께 같이 사역하는 팀이 된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분은 예배자거든요. 또 우리 해랑 사모님 예배자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 영성이 지금 있잖아요. 예배팀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지. 네 이름 뭐고? 네 뒤에 효빈이. 효빈이가 5년 이상 모자 쓰고 잤어요. 와, 그런데요, 요즘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다 영웅간사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제 예배팀 뭔 일이 나도 납니다, 이제. 효빈이가 눈을 떴어요, 이제. 네. 야, 옛날에는 그냥 실력으로 드럼을 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게 제가. 이게 다 네, 우리 영웅간사님의 지도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예배하니까 엘리사에게 16절에 하나님이 전략을 부어버린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했죠.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네,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깊이 팔아. 개천을 계속 팔아. 이래 이제 물웅덩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 아직 물이 없어요. 그걸 전체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너희들 눈에는 바람도 안 보이고 너희들 눈에는 비도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 웅덩이 판데 어디에서부터 물을 모아서라도 꽉 채우겠다, 먹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니 하나님이 이 상황 전체를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먼저는 너희의 피로 이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참 놀랍습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와, 여러분, 지금요 그 세 나라 군대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의 기업에 기근 들면 물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커요. 네, 뭐 전쟁하기 전에 물 없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네 물이 없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작은 일이다. 태산 같은 문제도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분이 누군지를 보면은 이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늘 바뀐다니까. 이건 작은 일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아침에 되어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참,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합니다.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는 웅덩이에 물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 역전시켰죠? 그 상황 전체를 지금 역전시켰죠. 근데 하나님은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 배반한 지금 그 모압을 치는 그까지도 하나님 계획을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체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뭔가 재물을 얻는다면 김미진이 재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김미진, 너의 인생에도 풍성하지만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풍요하게 하는 거, 이건 목적이에요. 그러니 일단 그들의 연합군 전체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22장 22절 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모압은 누구예요? 네, 우리 적군요. 우리가 지금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적군 모압을 치러 갔잖아요. 그 모압이 보니 이 연합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모압에서는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 쭉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해가 떴는데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붉은 피와 같이 되었다. 해가 비치니까 이 적군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그쪽 진영을 보니
그 웅덩이 어마어마하게 파놨는 모든 운대에 피인 거야 다. 피. 이들의 눈에는 뭐라고요? 피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피. 그러니 25절에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저들에게 노력하러 가자. 하나님이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눈에 해가 비치게 함으로 다 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모압의 이 왕이 어떠냐, 야 다 치러 가자. 무방비가 되겠죠. 야 그냥 가. 전략이 뭐 그냥 가. 그냥 쭉 가. 왕들이 벌써 서로 다 치고 죽이고 해서 끝났어. 우리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 가져오면 돼. 다 진격 앞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딱 가니 어떻게 여기는 이미 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해가지고 사기가 중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압 간단하게 제압했죠. 몽땅 망했죠 모압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안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쭉 넘어갑니다. 예, 가부의 기름끓은 예를 알죠, 그죠? 그 쭉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면서 이제 6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6장 안에서 그때에 자 6장 8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야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리고 여기에 군대 세우고 저기에 군대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방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전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이 여기로 와서 친다. 이스라엘 보내라 군대. 그래서 아람 왕을 쳐버려라. 이러니까 이 전략이 계속 새니까 아람 왕이 못 이겨요.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이 열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전략을 저 적군들하고 내통하는 놈이 누구냐. 이러니까 그 아람 왕의 신복 하나가 내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 하나님이 전략을 다 가르쳐줘서 왕이 침실에서 쏙딱 끓인 것까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놈부터 없애자. 엘리야부터 쳐 죽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가자. 이래서 엘리사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니까 그 엘리사를 섬기던 사안이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 지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태연합니다. 니는 어때 봉사로 사냐? 네 눈을 열어서 그들 군사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가 나를 두르고 있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불말이 불병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산을 진쳐서 두른 거죠. 본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듣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어떠냐, 가야 될 과를 못하고 정신이 나가봅니다. 그래서 어떠냐, 전략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와가지고 아예 사마리아 성 한복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고 눈 딱 뜨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에 뺑 둘러쳐서 그 한복판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참 놀랍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칠까요? 우리를 치러 왔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치러 왔잖아요. 우리를 지금 죽이러 왔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22절에 치지 마십시오. 칼과 할로 사로잡은 이 자인들 어찌 칩니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23절에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냈어요. 그러니 이제 아람 군대가 은혜를 입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 안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
오히려 떡 주고 물 주고 많은 음식들을 먹여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제 다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댄다고 내가 칼을 베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나의 인생관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삶의 원칙이고 가치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후에 이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 후에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사마리아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자, 한번 이거 봐볼까요? 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사마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는 농사 짓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 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는데 밖에서 다 물자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아람 군대가 여기를 겹겹이 에워쌌어요. 여기를 겹겹이 에워싸서 물자가 이 성 안으로 1도 못 들어가게 겹겹이 에워싸서 굶겨서 죽이겠다. 이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걸 보니까 자, 볼까요?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값이에요. 그럼 노동자가 만일 하루 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날 5만 원 번다면은 한 세겔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 똥을 5세겔에 샀다 그랬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고 말했어요. 그 값은 부피를 말합니다. 부피. 그러면 4분의 1 값은 얼만큼을 말하냐면 계란 한 5개 정도의 부피를 말해요. 그래서 4분의 1. 자, 그러면 비둘기 똥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형편없는 식물, 안 먹는 식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마늘 같은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값을 한 3개를 샀다면 마늘 5쪽입니다. 마늘 5통. 알죠? 이 마늘 5통이 물가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냐면 이게 한 3개이니까 5세겔로 샀다 했으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마늘 5통을 100만 원을 줘도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리고 나귀 머리는 80세겔이다. 80세겔을 오늘날로 하면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 그 성중앙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민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부터 안 읽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두 여인이 자기 왕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세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28절 읽으면 눈물 나잖아요. 이게 역사 안에서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읽어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녀까지 희생시켜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왕이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 두 여인의 얘기를 들으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왕이 30절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머리가 자기 몸에 붙어 있지 않게 하겠다.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빨리 해가지고 방비하고 이랬는데 너 지금 이 어려운데 너 하나님 사람 뭐하냐 이래가지고 왕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근인지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지금 나하고 지금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보니 여자 2명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벌린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소식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7장입니다. 7장 1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되리라. 24시간 안에 이 기근은 다 없어지고, 자, 고운 최상급의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서아 7리터에 한 세겔로 팔겠다. 보리 두 서아 15리터에 한 세겔로 팔겠다. 이거는 길거리에 음식이 밟히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민망한 일이 이웃집에 두 여자가 그 발생시켰어요. 아이들까지 희생할 만큼의 그 기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여러분 놀랍도록 최상급의 밀가루가 그냥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1년 후라면 알겠는데 내일 이맘때입니다. 24시간 후에 이 일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했어요? 이웃집에 지금 자녀를 먹어야 될 만큼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정말 아멘 할 것입니까? 그 성 안에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대답했죠. 오늘 지금 아이를 먹어야 될 이런 판국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네, 불신앙으로 대답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습니다. 너는 눈으로 보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왜?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이 서로 말합니다. 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차라리 그 음식이 풍족한 아람 군대 쪽에 가가지고 항복하고 음식 좀 얻어먹고 그들이 죽으면 죽이면 우리 그냥 죽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5절에 보면은 아람 지인으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자, 해질 무렵에 언더라인 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누가?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이 문둥병자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턱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진영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턱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 똑같은 해질 무렵 그 시간에 이 엄청난 일이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 왕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사서 우리를 치러 온다. 이때 이 헷 사람하고 애굽 왕들 엄청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우러 와면 아람 다 죽거든요. 그러니 문둥병자가 해질 때 일어나서 턱 걸어갔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은 완전 엄청난 군대 소리로 바꿔서 아람 진영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 다 죽었어. 지금 봐봐. 이 소리, 이 말과 바꾸 소리는 애국 왕이 오고 있고 헷 사람들이 오고 있어. 우리 다 죽었잖아. 빨리 그대로 도망가자. 이래서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들이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래 도착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양식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람 진영이 없고. 그런 이들이 9절에 보면 먹고 감추고 이러다가 와 정신이 들었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안전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한테 버림 맺힌다. 그러니 성 안에 가서 전하자. 이래서 이들이 성 안에 가서 전했죠. 그러니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아가 한 세겔이 되니 누구 말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항상 역사의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7절 하반절에 그 성문에서 그를, 그 장관을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그는 죽었다.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니, 불신앙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를 밟아서 죽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정말 역전되는 거, 내 개인을 위해서 역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역전이 안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비전에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이럴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나왔고, 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일으켰습니다. 이게 그 사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무엇이 역전을 가져오는가? 이것은 우리의 입에 절대로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도움으로 구하러 가는 거, 이게 역사관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내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 에스더를 역전시켰듯이, 히스기야를 역전시켰듯이, 다윗의 모든 삶을 역전시켰듯이, 요셉 모든 삶을 역전시켰듯이, 그게 뭐냐? 민족의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의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여러분의 개인의 사고를 넘어가야 돌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전체 나라 하나의 비전에 여러분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비전에 위탁해서 함께 나아갈 때 내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역전의 명수. 그래야만 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역전을 원한다면 첫째, 아이들에게 독서하게 해라. 성경을 당연히 포함이고 많은 독서가 역사관을 만든다. 역사관은 인생관을 만든다. 인생관은 가치관을 만들고 목적의식과 세계관을 만들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역사관이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역전이 진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위탁하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위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에스더가 역전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라. 네, 히스기야가 역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면벽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너의 토지 소산물을 다 먹어 없앨 때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다 고쳐버린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역사의 그 중앙에 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그 사람의 삶이 역전되고 공동체가 역전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다 풀어졌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였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세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독서하지 않습니까? 양서, 그 아이들 못 걸어갑니다. 사고의 힘은 독서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은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역사관이 중요하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공동체를 역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간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선택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금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아버지, 당신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이 민족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복음의 사주자로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저와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이 먼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일어나서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역전되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김용훈 목사님한테 제가 밤 11시에 부탁드린 찬양이에요. 네, 1절을 김용훈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김용훈 목사님이 같이 하자 할 때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는데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전하는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저는 이래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적들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의 역전의 명수이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비전 교회와 NCMN 공동체 안에 주신 공동체의 비전, 이 가운데 우리가 위탁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개인의 삶을 역전시켜서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